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틀을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포도즙들을 짜면 포도주가 나오는데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핵심 가치는 제사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로부터 용서받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도들이 드린 제물의 피로서 땅을 적셨고 그 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율법 시대인 제사가 끝이 나고 은혜의 언약의 시대인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에 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피는 유대인이로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죄성 속에서 살아가다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꺾는 과정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짐승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째는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통곡과 슬픔으로 뒤덮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히 뭘 하게 만들었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 그 피를 대야에 담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문설주라는 것 때문에 그게 쇠로 만들어진 그 손제비 같은 거, 그걸 문설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재앙이 내리기 전날 밤에 그 저녁에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다 발라놨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애굽의 장자들에게 죽음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집, 저 집,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가 있었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었어도 그 피를 발랐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 집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했다, 패스오버 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깨고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뭐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 피 흘릴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그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피를,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사면받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가 19세기에 살아가나 그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떡을 떼어 먹게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따르어 그 포도주를 먹게 하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바라보고 어떻게 탄식하며 고백하느냐 하면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키가 자라고 철이 들면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하죠. 청소년들 부족함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먹을 것 풍족하게 있고 좋은 옷, 좋은 방, 따스한 방에 잠을 자면서도 홀로 그 방에 두면 악한 생각이 그들을 막 사로잡아요. 그거는 뭐냐?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아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가 하는 말에는 독사의 독 같은 악독함이 넘치고 그래서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막 터져 나오는 말 속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피 흘리는데 발을 빨리 놀리고 그리고 세상 다 얻을 것만 같아도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과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의 모습이 가장 큰 절망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처럼 죄악 중에 태어나 죄를 품고 살고 우리 안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전에 6번째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해라.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의 죄성을 가지고 임신이 된 게 아니고 죄 없이 성령으로 임신되어서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innocent blood는 무죄한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를 삼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흘려주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사면한 거예요. 죄악에서 사면하시고 저주에서 사면하시고 죽음에서 사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죄의 값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어 살았으므로 죽어야 될 우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여 죽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시는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는 never, 결코 뭐가 없다? 정죄, 너 죄인이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이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은혜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행복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에 살고 누가 칼 들고 쫓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 만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웃을 수 있어요. 왜? 용서의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딱 주님 만나서 죄로부터 해방받는 그 자유의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혈의 능력을 딱 경험하면 우리 몸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헌신의 능력이 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고 악의 도구로 쓰면 선의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몸을 딱 장악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다 항상 악할 뿌리란다. 그래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뿐이니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어두워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 요즘 정신쇠약, 우울증,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것이며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왜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죽느냐?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기독교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 이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아이고 이러지 않잖아. 그 아이고가 옛날 사람들 어떻게 영어를 알았는지 내가 간다 그러잖아.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잖아.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하잖아. 죽음이 영광인 거지. 왜? 믿어지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아니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안 다녀도 그렇고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이 배가 되어버려요. 가서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생존의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따져 물으면 그것이 맞는 듯 해요. 근심이 확 찾아오고 염려가 살아오고 내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 가정 지켜내야 되니까, 나도 사람처럼 집 짓고 살아야 되니까 막 몸부림치며 일의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가져도 불안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충분히 행복해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웃음이 외로움으로 다가와요. 내 옆에 평화롭게 잠자는 아이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해맑은 얼굴로 바라보는 아내의 웃음이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 나도 알아. 내가 경험해 봤다니까. 믿음 없으면 그 생각이 잡혀요.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이 불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더 잘 살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듯 하였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오고 염려하면 염려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은 뭐냐? 주님이 나를 죄에서 저주 해방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시덤불과 은근길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나안의 백성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물질도 오는 거죠. 은혜 안에 살아 건강도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래요. 예수 만나기를 원하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음받기를 원하며 그 씻음받은 영혼에게 채우시는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나가면 절망이 사라져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벽이 무너져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각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쓸쓸하고 적막돼요.
근데 믿음이 탁 들어오면 기도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노문을 부수고 빗장을 꺾어서 흑암 중에 보화와 숨은 채물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보혈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데 풍요가 넘쳐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는 있잖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서 비틀거려요. 내 가정 하나 세우기가 버거워서. 저 여러분 있잖아요, 한때 우리 아들 딸 둘이잖아. 저 아들 딸 둘이 딱 놔놓고 이 아들 딸 먹여 살릴 것이 막막해서 너무 내가 결혼을 한 걸 후회한 적이 있어요. 잠시 동안. 뭐 누구 사랑하고 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이 걱정도 안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결혼해서 아이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 뭐 이렇게 가난하게 키우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 어려웠고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인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보혈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성령이 확 나를 사로잡으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은혜가 있느냐면 우리 상가에서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월세 처음에 내가 450만 원씩 내고 시작했는데 1년에 맨날 올려서 45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그게 개척할 때 그게 보통 부담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오니까 내가 고아원 세운다고 꿈을 꿨잖아. 커피는 고아원. 그래서 여러분 개척할 때 돈 하나도 없이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세부 건너가서 땅 보고 와가지고 결국은 고아원 잘 세우잖아요. 에너지가 온다니까. 에너지가 오니까 물질도 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배가 실이 되어 살지 마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시고 남은 도우기도 하고 주의 일 하기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때 축복이 막 흘러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나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가에서 개척해 보니까 상가를 털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해보면 알아. 지금 송도에서 저거 하고 해서 상가를 털어낸 교회 단 하나도 없어요. 못 털어내요. 저보다 훨씬 먼저 오신 분 좋은 환경 못 털어내요. 지금도 못 털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이 시대에 상가 못 털어낸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입어야 되겠다.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시겠냐고 그런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필리핀의 코피는 아이들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목회는 목사니까 하는 거지만 목회 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고 그렇게 물을 때 그 마음이 탁 들어와서 그때 나는 돈 있고 없고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지금 그럼 제가 그 고아원을 짓겠다고. 그래서 주님 일이니까 돈 없이 그냥 건너가는 거지. 저지르는 거지. 그냥 해보는 거지. 했더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지어놓은 그 땅을 알게 되고 그걸 어떻게 사게 되고 짓게 됐는데 그걸 딱 사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상가를 털어내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야. 지금은 여러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잖아. 우리 교회가 잘 나갈 거죠. 이런 봐봐요. 이게 이런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욕심으로 잘 살지 못해요. 헌신으로 잘 살게 됩니다. 축복의 통.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선교는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구나. 끝없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이 교회 세워오면서 고아원 짓죠, 학교 세웠죠, 교회 세웠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이루어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양심적 고백이지만 처음부터 할 때마다 돈이 있은 적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밀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망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교회라고 소문났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그게 뭐냐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 보혈의 능력이 들어 믿음으로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혈의 능력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절 때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회복의 시간이 올 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